히브리서는 항상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동안에 누구든지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해서 믿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음 편하려고 믿으면요, 그 불교도 마음 편해요. 뭐 다른 종교들도 마음 편합니다. 자기 마음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마음 다스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세파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파가 얼마나,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가면 갈수록 성도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센 파도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이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끝장까지 13장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6장 1절에 보면 흔들리던 이유가 뭐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초보가 뭐냐? 율법입니다. 그 당시는 율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적인 거,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듯이, 물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높은 단계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지 3년 됐대, 3년. 근데 아직도 초보 단계 물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년 됐고 10년 됐고 15년 됐는데 아직도 기초 단계에 머무르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당시는 율법이었고 관습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적 관점과,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지식, 선경험이에요. 선지식과 선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경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나 이거 성경 옛날에 수십 번 읽었다고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지,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옛날에 참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못 버렸어요. 율법적인 걸 못 버려서 그럽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20일 저희가 누구예요? 율법의 제사장,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종이 되셨느니라.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를, 예수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율법이 말씀하는 제사장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데 율법에서 말씀한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니까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확증, 개런티한다, 개런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보증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다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율법에 두면 계속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통, 우리의 습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이런 데다가 믿음의 뿌리를 두는 사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지식, 성경험, 관습, 습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저는요, 천국 갔다 오고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천국을 봤다니까요. 그 진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 들어봐가지고는 진짜 본 것 같아요. 그러고도 떠나더라니까요.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자기 경험, 관습, 습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고 경험인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둬야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소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율법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4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한다 그 말은요, 중보의 기도를 한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자기도 제한된 인간이고 자기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감당도 어렵습니다.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저희의 제사장 된 자의 소유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라 제한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배후에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은 자기도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은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면서 한두 번 말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더 좋은 보증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항상. 네, 인간은 단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첫 번째 구원하시고, 두 번째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항상 간구하신다. 이 항상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에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무슨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완벽했으면 별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냐? 인간 제사장은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별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된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궁한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좇아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 그 신앙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자꾸 율법을 쫓아가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체험이나 내 경험에 뿌리를 두면 이 신앙은 사정없이 흔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 그리고 지혜에 뿌리를 두면 이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5장에서도 6장에서도 12장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둬도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원하신 무궁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개런터 보증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이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책임져 주십니까? 25절 잘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신앙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항상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가야 돼.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시선에서 떠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돼.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환경에 시선을 두면 그건 가차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 예외 없이 흔들려야죠.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이게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훈련은 이게 꾸준히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 이게 보면요. 우리 집안에도 애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눈이 약간 초점이 더 흐리더라.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우리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눈부터 봤어요. 눈부터.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이제 그 사식기가 있다. 사식기가 눈동자가 이렇게 딱 똑바로 밝혀야 되는데 애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애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사식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아직 한쪽이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훈련을 하고 병원에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3학년짜리는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가 가만히 그런 걸 보면서요. 그 병원에 가니까 안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태어나면 정상으로 딱 박힌 아이도 있지만 대개는 약간씩 각도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들이 뭐 이렇게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훈련, 위에다 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서 애가 이게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런 거 했는데도 안 잡히면 반드시 이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우리의 시선이 딱 예수님께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세상 보고 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이쪽 쳐다보고 한쪽은 이쪽 쳐다보니까 이게 영적인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영적 사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사시가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막 똘레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한쪽은 예수님 바라보고 양다리 걸치고 이게 신앙의 중심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면 영적 사시가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은 그 엄마들이 아기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뭐라 그래? 천장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훈련하는 거.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애들 그 시선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 잡아주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교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시선 고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먹어요. 이 시선 고정이 안 돼요. 애들 시선 고정할 때는 안 될 때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더라고요. 억지로. 네. 저 강원도에 있는 우리 하진이는 태어날 때 이상하게 어떻게 한쪽만 보는 걸 그냥 애가 자꾸 이쪽만 쳐다본다 보니까 그 며느리 그 아들이 자꾸 애를 의도적으로 자꾸 이쪽으로 틀더라고요. 이쪽으로만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틀어. 지금은 잡혔어요, 이제.
그걸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고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조금 세게 말씀하고 조금 책망적인 말씀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삐져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오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냥 시선이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시가. 우리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고정은 예수님입니다. Focus on.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사시가 되어서 두리번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 걸치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 수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이 수정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임숙경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장하소서. 실수 없이 수술 잘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잘 아물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 손잡고 잘 수술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계순 권사님 그리고 가정 또 시어머니도 이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정영희 전도사님 외국인 신학교 후원금과 임숙경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